평안을 빕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에터 청년부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멋있게 아멘하고 하대하면 좋을 텐데 저도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세워주는 자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모습이지만 쉬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자꾸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자꾸 생기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시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준비할 수 있는 연습이나 시간을 주시면 마음을 딱 다잡고 내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어려움과 내가 마주할 시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멋있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놈의 어려움은 쉬지 않고 찾아오잖아요.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딱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청년들 막 그 사업 시작했다가 빨간 딱지 붙는 그런 어려움 없잖아요, 아직 지금, 맞죠? 혹은 뭐 직장에서 막 지금 망해가는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뒤흔드는 선택.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 선택이 나의 인생을 바꿀 것 같아서 혹은 아무런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게 괜찮은가? 이게 맞나?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이 직장인가? 저 직장인가? 지역을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이 남잔가? 저 여잔가? 그런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말이죠. 어떻게 해야 내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길을 내가 정확하게 딱 맞출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내가 다 선택해서 그렇지 그거 딱 선택해야 맞는 거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택을 잘하려고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보면, 우물쭈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어려워지죠. 우리가 마주하는, 특히 청년의 때에 마주하는 어려움은 대부분 선택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바깥에 있는 모두가 이런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유학을 가야 될까? 차를 이걸 사야 될까? 직장을 저기를 갈까? 여기를 갈까? 취직을 할까? 대학원을 갈까? 공무원이 될까? 대기업을 먼저 해야 될까? 중소기업을 가볼까? 이런 고민 모두가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는 청년들은 이런 고민 안 하느냐? 합니다. 모두가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더 생겨요. 어떤 고민이 생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고민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날마다 고민하잖아요. 예쁜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쁜 마음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민하는 삶이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예쁜 마음 때문에, 이 예쁜 마음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상황은 변하고 시간은 이제 다가오죠. 그런데 뭔가 정확한 사인이 없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급해진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대학교 4학년인 청년들 이제 졸업도 앞둬야 되고 이제 진학과 이제 취직과 이런 사이에 서 있습니다. 대학원을 가야 될지, 공무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취직을 해야 될지, 좋은 기업에 넣어야 될지,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전공 아닌 것도 다른 걸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게 되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맞는 선택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선택인가? 고민하다 보면 어때요? 어느새 졸업이 다가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마음이 더욱더 조급해지죠. 그때 여러분 태도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래도 나를 붙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침착하게 주님 나를 이끄실 거야 하고 나의 인생을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 뭡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넣은 건 다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하고 투정 부리고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까? 혹 여러분 이렇게 하진 않습니까? 사인이라고 생각될 만한 어떤 것을 발견하려고 막 찾지 않으세요?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이거 하나님 뜻인갑다.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무언가 하다가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때부터 사인을 찾아요.
오, 이거 열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인갑다 하고 그 사인 붙잡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한 것이 맞다고 하는 어떤 사인, 그것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에겐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왜요? 무언가 사인처럼 느껴지는 것만을 기다리는 신앙은 때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 사인만을 바라는 신앙은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어떤 신비로운 사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어디 수련회 답사를 간다고 쳐봅시다. 근데 가는데 신호가 계속 막혀. 계속 빨간불이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그럼 뭐라고요? 아, 주님 여기 가지 말라고 하시나 보네. 근데 또 B를 향해 가는데 거기는 파란불이 계속 열려. 가는 곳곳마다 신호가 팍 계속 바뀌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 주님 여기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그런 사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고 사울이 자신의 신앙의 끝을 향해 달려갈 때에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신앙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애도하고 슬퍼했단 말이죠. 이 장면을 한번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이 갈수록 바닥을 향해 쳐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지켜야 되는 왕인데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신앙인 사무엘이 죽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연결된 어떤 사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죽었다, 끊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을 때에도 사무엘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가 죽자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끊어졌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다.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사울의 신앙을 밑바닥에 있었다고 말할까요? 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말합니까? 13장과 15장을 보면 사울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든요. 13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급한 나머지 제사장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가 마음이 급해서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다가오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제사를 집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을 깨뜨리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시급해져서 말이죠. 15장에서는 아멜렉과의 전투를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사울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남겨두고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아니, 하나님 좋은 거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한테 더 이익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죠.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쉬이 어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쉽게 깨뜨리는 자의 신앙과 믿음을 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가 왕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왕, 그가 바로 사울이었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떠나십니다. 16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불순종하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 배경을 보고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자가 사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사무엘이 죽은 이 상황이 얼마나 믿음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마음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장을 보면 이미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하며 사울이 어떤 행동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더한단 말이죠. 3절인데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8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슬퍼 울었습니다. 애도했습니다. 사울이 무엇했다고 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가 사무엘이 죽었을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뭔가 끈이 닿아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밖을 바라보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온 땅에 신접한 자와 박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겠다. 이 땅을 먼저 정결하게 하겠다. 겉에서 보이는 것부터 다 없앱니다. 부정해 보이는 것들을 치운단 말이죠. 왜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에서는 2절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신접한 자나 박수나 홀령을 다루는 자들을 쫓아내라고 하시죠.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이 땅에 가득한 신접한 자와 박수들, 홀령을 다루는 자들 다 쫓아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울은 그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자 나의 삶에 없어지자마자 이제 그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제서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고 유일한 통로였던 사무엘도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니 사무엘이 많았던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얘기가 떠올랐겠죠. 그리고 이 땅에 가득한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 부정해 보이는 것들을 다 치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겉에 보이는 부정보다 내 안에 있는 부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겉만을 정결하게 하는 것보다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이 신접한 자들을 다 처리하고 쫓아내면서 하나님과의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키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상 부정한 것들을 치운 것 같아요. 그저 내 삶의 형식상 이 부정한 것들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위기를 마주한 사울의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의 이름에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진치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전쟁을 마주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떠해요? 두려웠어요. 전쟁 앞두면 떨릴만 하죠. 두려울만 하죠.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너무나 강해 보이면 마음에 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물어요. 이제 하나님, 제가 무엇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신접한 자들 다 없애고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려운 중에 예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면 주님 응답하셔야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와 아니오를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꿈이나 이런 우림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 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는데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울의 본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본심이 나온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정말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나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신접한 자를 다 없앤 것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사울이 무엇하는 줄 아십니까? 신접한 자를 찾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나의 삶을 돌이키길 원했다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붙잡고 씨름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자 나는 즉시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요.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자를 찾음으로 그가 자신의 내면의 부정함과 악함을 두고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겉에만 부정해 보이는 것들을 치움으로 자기의 만족을 누렸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았을까요? 왜 사울은 굳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았을까요? 도대체 그가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었을까요? 제가 볼 때에 그는 선택 앞에서 사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에 들 만한 사인 말입니다. 무언가 확실한 사인. 그 사인을 위해 사무엘의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를 제쳐두고 자신이 선포한 명령도 부정하며 변장까지 해가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사인 하나 얻으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왜요? 내 마음에 드는 사인 하나 얻으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사울의 모습이 어떤데요? 먼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까? 중요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별로 안 중요해집니다. 하나님, 저 땅에 좋은 거 있잖아요. 저거 어떻게 진멸합니까? 하나님, 상황이 급하고 때가 지금 전쟁이 앞뒀으니까 제 마음대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미래가, 나의 돈벌이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게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있습니까? 교회 가자고, 예배 지키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음에도 변화가 없죠. 감동이 없죠. 오히려 불편하고 합리화할 겁니다. 야,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자.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은 위기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란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합리화해요.
조금 더 여유 있어지면, 지금 내가 내일도 너무 바빠서 내가 조금만 여유 있어지면 그때 갈게, 그때 내가 기도하러 갈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그런데 내 삶을 먼저 챙기고 여유되면 그때 좀 따를게 라고 말합니다. 또 사울과 같이 겉으로만 정직하고 정결한 척하지 않습니까? 신접한 자들을 바깥으로 내쫓은 것처럼 성경 한번 읽으면, 특별 새벽기도 나오면, 봉사를 하면 내가 정결해 보이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드는 사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그가 만족할 만한 사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반응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말할 때 사울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반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도 응답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선택해야 될 일대일은 지금 말씀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주님 응답하지 않으시자 뭐라고 합니까?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사인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기 전에 사울에게 무수히 많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은 그가 살아온 믿음의 행위의 결과인 거죠. 주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던 삶 말입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는 우리는 모두가 사울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상황,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나를 변화시키기보다 그 말씀을 외면하고 때로는 합리화하는 상황, 어느새 다시 나의 부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겉에만 자꾸 치우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 앞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인만을 바라는 상황, 이 상황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이요, 우리의 위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20대 때에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누구보다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도 신학생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정결해 보이고 싶었어요. 자신의 내면은 가꾸지 못한 채 멋진 말과 봉사를 많이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던 사람, 중요한 상황에 하나님께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물어보면서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사인 주기를 바랬던 사람, 그 사람이 접니다. 오늘 사울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인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인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자꾸 그 사인만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사울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사인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라는 사인에 관심이 있었지만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두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끊임없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주님 사랑해라.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사인을 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신다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은 백성을 알고요, 목자는 자신이 기르는 양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사울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쉬이 여기는 자, 사인만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아시고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품으십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 자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선택하며 살아야 하죠. 선택해야 될 게 되게 많을 것입니다. 그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내가 가겠다고, 저거여야 된다고 물어보실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사인만 찾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택에 앞서서 사인만 구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가 선택에 앞서서 특별한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오늘의 선택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른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순종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죠. 선택은 결론이 아닙니다.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은 생각의 결론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선택하면 그 선택으로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간다면 우리는 선택 이후에도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인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모든 선택에 앞서서 주님의 관계를 실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A를 선택하면 어떻고 B를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기로에 있는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이 수많은 선택과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결단함으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되고 싶다고,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고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